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드디어 구약 성경 읽기의 마지막 날이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1. 말라기 맥잡기 2.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3.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니 구약을 닫고 신약의 문을 여는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첫 번째 말라기 맥잡기입니다. 말라기서는 포로 귀한 백성들의 역사와 신앙 이야기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중간 역할을 하는데요. 그 분량에 비해 묵직한 메시지와 신약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주는 의미 있는 성경이죠. 나의 사자, 전령이라는 뜻을 가진 말라기 선지자는 성전 재건 100년 후에 타락한 삶, 형식적인 예배와 헌금 생활로 전락한 백성들의 전반적인 신앙 회복을 촉구했죠. 백성들의 삶과 신앙을 타락하게 이끈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의 타락을 규탄했고, 여호와의 사랑에 대해 마음을 담아 바르게 반응하라, 여호와의 정하신 날을 기억하며 살라고 했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구약의 문을 닫고 엘리야를 보내겠다, 즉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보내겠다는 말씀으로 신약의 문을 열어둔 채 퇴장합니다. 포로 귀환민들의 스토리에 연결된 성경 목록을 큰 맥락으로 정리해보면 1차로 돌아온 포로 귀환민들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고,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멈춰진 성전 공사가 학개, 스가랴 선지자들의 동료로 완공됐으며, 2차 포로 귀환 리더였던 에스라를 중심으로 성전 예배 문화를 확립하고 말씀 부흥 운동이 진행됩니다. 3차 포로 귀환 리더였던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고 여러 사회 제도를 정비하고 개혁을 실시했으며, 한편에서는 느헤미야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말라기 선지자가 해이하고 나태해진 신앙의 회복을 촉구하고 세례 요한의 출현을 예고하면서 구약의 문을 닫고 신약의 문을 열어줍니다. 성전 공사 동료 때 학개서, 스가랴서가, 성전 완공 즈음에 페르시아의 바벨론 땅에서 유대 민족 멸절 위기가 기쁨으로 바뀐 불임절 사건이 발생하여 에스더서가, 포로민들의 역사와 신앙교육서 역대상하서, 성벽 중수와 사회개혁을 담당한 느헤미야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의 사명을 기록한 말라기서까지 이렇게 총 7권의 구약 성경이 탄생하게 되죠. 말라기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대대적인 신앙개혁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와 악을 반복하고 짓고 있는 백성들에게 신앙회복을 촉구하는데요. 말라기 이후 신약시대가 열리기까지 약 400년간 성경은 침묵하고 예언이나 말씀이 따로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를 통해 많은 정보를 찾고 신약시대로 넘어가야 하는 거죠. 1차 포로 귀환민들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14년이나 멈춘 채 방치됐죠. 이때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건축을 독려하면서 공사가 재개되고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됩니다. 다시 2차 포로 귀환민들이 돌아오고 리더였던 에스라는 성전 예배 확립과 말씀 부흥 운동을 해나가죠. 또 3차 포로 귀환민들이 돌아오고 리더였던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고 사회개혁 운동을 해나가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삶과 신앙이 타락한 백성들에게 신앙 회복을 촉구하면서 말라기 선지자가 사역하는데, 성전 완공과 말라기 선지자의 사역 사이에는 100년이라는 시간차가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와 예수님 탄생의 신약시대 사이를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데 약 400년의 공백기가 있죠. 이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성전이신 메시아 탄생,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본격적인 신약시대와 교회의 시대가 열렸고, 성경의 모든 말씀은 성취되고 지금은 마지막 날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구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에 자신의 전 인생을 던져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덕분에 우리는 여전히 신약시대와 교회시대, 말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말씀을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입니다. 본문 서두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하면 백성들은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를 사랑했느냐고 불평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말라기 1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다시 성전을 중심으로 말씀과 예배를 회복하는 듯한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불협화음이 생긴 것 같은데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강력한 신앙개혁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거짓과 죄악의 습관을 반복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사랑하셨지만 백성들은 바른 반응을 하지 못했던 거죠. 말라기 1장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공경하지도 주인처럼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제단에 더러운 떡을 올리고 사람에게는 절대 하지 못할 눈멀고 절고 병든 짐승을 희생제물로 몰래 속여 바치는 행태를 꼬집는 말씀이죠. 사사시대처럼 가나안에서처럼 나라의 멸망기 직전처럼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어야 할 제사장과 레위지파 사람들이 먼저 타락함으로 인해 예배가 무너졌고 그 뒤를 이어 백성들이 타락하면서 사회 전반적인 정의와 공의도 함께 무너지는 현상이 말라기 시대에도 나타났던 겁니다. 말라기 시대의 하나님, 죄악 속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과 번영만을 구하기 위해 예배드리는 이 성전 문을 제발 누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데요. 말라기 1장 6절과 10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 이름을 멸시하면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제사장들아 나는 너희들의 제사를 받고 싶지 않다.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에는 관심 없고 나를 속이고 기만하면서 오직 축복만 달라는 그 마음이 나는 싫다 하시는 것인데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몸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했던 옛날 선지자들의 말씀과 같은 맥락인 거죠. 이들의 타락에 대해 하나님은 훈계하셨는데 먼저 제사장들에게는 여호와를 마음으로 경외하라. 입술과 삶의 말씀과 율법을 두라. 너희가 먼저 율법을 지키고 백성들에게도 가르쳐 죄에서 떠나도록 바르게 가르치고 인도하라고 하셨고 백성들에게는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와 무분별하게 결혼해서 율법을 떠나거나 젊은 날에 취한 아내를 배신하고 문란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담에게 하와라는 한 명의 아내만 주신 것을 기억하고 아내를 버리거나 학대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하지 말고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들과 사회적 극빈층, 약자들을 위한 헌금 규례를 위반하지 말라. 교만한 자가 복을 받고 악한 자가 번성하는 죄악된 세상을 보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손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고 그때 선악간에 보응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과 여인, 고아, 과부, 이방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을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신다는 점 참 한결같으시다는 것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니 구약을 닫고 신약의 문을 여는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말라기서 안에는 다른 예언서들처럼 메시아와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특이한 점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언급한다는 거죠.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내 사자는 세례 요한을,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할 언약의 사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보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말라기 4장에서 엘리야를 보내리라 약속하신 것은 누가복음에 의하면 엘리야 자체가 아니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실제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회개 운동을 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죠. 말라기서는 이렇게 신약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스가랴서에서 읽었던 그날,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과 같은 맥락의 말이 말라기서에서도 등장하는데요.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임할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재림의 날, 협박이나 겁박으로 왜곡해버린 이단들로 인해 언제부턴가 참 말하기 조심스럽기도 하고 듣기 어려운 말이 되어버린 그날, 재림의 날, 그 말들을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부터 참으로 일관적으로 하고 계시는구나. 모든 방향이 신약의 예수님 명령을 받고 세계로 흩어진 제자들이 세웠던 교회 시대를 향하고 있으며 약속의 말씀 재림으로 끝난다는 사실도 우리 기억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그날은 믿는 자들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동시에 임할 것이고 도둑같이 찾아올 것이며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사는 자들 같이 정체성과 사명을 점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실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입니다. 말라기 1장.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그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시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 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서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라기 2장.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말라기 3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늘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사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되게 하고 그것들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는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말라기 4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어두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